대방광불 화엄경 무량공덕아 성지라 정녀무정 공일체니 복회공덕 무수량이로다. 대방광불 화엄경,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비로자나를 찾아 향해 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 7글자는 모든 생명이 있는 중생에게는 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이의 희망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품은 아승지품인데, 이 아승지품에는 무량한 공덕을 이야기하는 품입니다. 그래서 무량공덕 무수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량한 공덕은 그 수량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아승지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언이라 그러죠. 진언 같은 데는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는데 이 언어는 진언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짧기 때문에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지라는 말은 숫자라는 의미에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 길로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의 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유정과 무정이 다 한 몸이다는 것을 이 화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이 있는 중생이거나 정식이 없는 저 일반 우리 사물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몸도 왜 그것을 한 몸이라 그러냐면 우리 몸을 분해를 하고 나면 치수화풍이라 그럽니다. 땅을 보고 그 땅 기운을 보고 정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불 기운을 보고 저거 유정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그럴 때는 비로소 우리는 정이 있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과 무정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서로 권장하고 닦아 나아가는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는 품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경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시망보살이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께서 아승지와 한량없음과 그지없음과 같을 이 없음과 셀 수 없음과 일컬을 수 없음과 생각할 수 없음과 헤아릴 수 없음과 말할 수 없음과 도저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승지라 하며 더 나아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시망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등장하셔서
부처님께 아승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아승지라고 하는 이 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어서 그 주인이 없으면 이 몸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주인도 마음이고 안이비설신이의 주인도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왜 시망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굳이 들먹거렸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이라 그러죠.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삼라만상의 주인이기도 하고 모든 부처와 보살의 근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서는 시망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하든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를 하든 전부 그 안에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은 비로자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다 왕자를 붙여놓은 것은, 왕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왕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을 왕이라 그러죠. 결국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비로자나는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그런 왕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화엄경을 처음 설할 때 세주묘원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비로자나라고 하는 존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비로자나를 말하는데,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거리가 멀고 가까운 곳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께 시망보살이 물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물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 법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시망보살입니다. 이 아승지품하고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이라고 하는 요 7회 설법에 11품을 설하시는데, 이 두 품만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을 직접 듣는 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비로자나가 비로자나의 설법을 듣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품에서 수없는 큰 숫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낙차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해가지고 불가설, 불가설전이라고 하는데 이르기까지 무려 124가지의 큰 숫자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로 계산을 하면 낙차라고 하는 숫자만 해도 대충 어림잡아서 한 억쯤 됩니다. 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4개의 큰 숫자를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건 듣도 보지도 못한 숫자입니다. 근데 왜 이런 큰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부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보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공덕을 삼습니다. 우리는 뭔가 물질을 상대한테 베푼 것으로 어떤 공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질을 상대한테 베풀어서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었다면 그 분명히 공덕인데, 상대를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했다면, 상대의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고 내가
마음속에 흡족해 하고 내가 기쁨이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공덕입니다. 물질에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걸 통해서 상대에게 환희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나에게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 공덕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아성지품에서는 이 큰 숫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숫자만 이야기했지 공덕에 대해서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말은 그 숫자를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의미를 담아 두었습니다. 한량없는 그 공덕이 이만큼 크다. 내가 짓는 이 작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의 이 보살신에서 공덕의 덩어리가 성취되기를 원력을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원력을 세우는 것. 저 사람이 빨리 저 빈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이 말 한마디는 말로서 그 크기와 깊이를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나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축원을 해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섭섭한 게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말을 던진다면 내 공덕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쌓여가고 있었던 그 공덕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을 하는 그날 쌓았던 공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모진 말을 한 그 한순간 때문에 이때까지 10년 아니면 20년 살아오는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쌓아왔던 그 공덕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향해서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 공덕을 다 사라지게 하는데 어찌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일을 향해서 그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하는 그거는 말로서 다 할 수 없다고, 세화를 할 수가 없다고 무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어찌 그게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보살은 다른 일을 향해서 원력의 손을 끊임없이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보살에게는 한 쌍에 무사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무사수는 뭘 하는 거냐면 부증지의 부기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띠고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어떤 손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도 꺼리지 않는 손이라 그럽니다. 그걸 무사수라 그럽니다. 없을 무자에 일사자 손수자를 써서 이쁜 사람이라고 선뜻 손이 가고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조금 못난 사람이라고 손을 지금 잡아서 뭔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한다면 이거는 보살의 손이 아니다. 원력의 손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살은 한 쌍의 무사수를 가진 사람이다. 이 손은 항상 우리가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손이 하나가 없다 해도 마음으로는 분명히 온전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북돋워주고 한 손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손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도 이 사람은 마음의 반대쪽에 손을 만들어서 상대를 북돋워 줍니다. 이런 손을 가진 보살이 이 두 손이 뭐 하는 거냐? 부기인을 향해서 그거 어떻게 좀 얻어보려고 굽신거리는 아부의 손을 가진 것이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보살이 가진 이 두 손은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아부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에게 그 명예를 하나 얻으려고 아부를 하는 손도 아니고, 부귀가 충만한 사람한테 그 재물을 얻으려고 아부를 하기 위한 손도 아니다. 다만 이 손은 상대의 그 안타까움을 쓸어내려 주는 손이 되고, 또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손이고, 위험한 곳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당겨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보살이 가진 손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런 보살이 그 손을 간직하고 이 손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항상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그 떼약볕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나무 그늘이 있으면 그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게 땅에 내려가 있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무 밑으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그 밑에 가서 더위를 피합니다. 또 폭우가 와도 그 나무 밑에 가서 피합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땅에 내려 있어서 결코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보살은 그 믿음. 또 아무리 우리는 상대의 어떤 비방이 온다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오해를 했던, 그게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졌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난도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내 자신의 행위 잘못되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행위 결코 저 사람의 지탄을 받을 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상대의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은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두 손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비난에 내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의 그 큰 두려움을 대신 없애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상대의 그 위험한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을 대신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내어야만 보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면 어떻게 이 두 손을 온전하게 제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솟아오릅니다. 뭔가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뭔가를 훔쳐서라도 저걸 내가 가지고 말겠다고. 이것은 우리가 신마라 그럽니다. 근데 그 신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라는 거죠. 심정. 내 마음이 항상 정념에 곧으면, 나는 원래 그런 것을 뭔가를 가지려고 내가 거짓된 뭔가를 해서 그걸 뺐다시피 내가 가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서 나를 저 욕심에 먹혀버리려고 하는가. 이 마음을 딱 일으켜 세우는 순간 그 마음속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마음을 곧게 가지면 마음속에 일어난 마의 그 기운은 깔아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이타행을
행해야 되는데 이 이타행은 보살도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뭐 이타행, 자리행 이러지만은 보살의 자리행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끔 하는 그거를 빼놓고는 전부 이타입니다. 보살의 정신은 철저한 이타행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쁠 수 있다면 나의 어떤 것도 저 사람에게 다 줄 수 있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게 가피를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이타행을 하는 그것이 나의 이익이라는 거죠. 내가 이타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란 말이죠. 보살로서. 그래서 보살의 정신은 이타행에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일깨워야 됩니다. 원하 항상 관자심이라 그럽니다. 항상 나를 관찰해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항상 나를 일깨우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뇌 망상이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번뇌 망상이 처음 일어나는 그 순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듯이 우리 망상에도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망상에 일어나는 그 순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순간을 딱 알아차려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도 이 망상은 나를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마저도 헛되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 무서운 마구니의 역할을 합니다. 이 한 생각에 잘못된 생각은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것이 이 망령된 한 생각이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생겨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무 비로자나불, 이 하원법회는 찾을 게 비로자나불밖에 없죠. 그리고 나무 보현왕보살,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나무 대지문수보살. 이 한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찾으십시오.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그는 자기 겁니다. 문수보살을 부르든 보현보살을 부르든 비로자나를 부르든 전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나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화엄경의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나 자신의 비로자나를 향해 가는 그 길밖에 내 눈앞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비로자나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비로자나가 다니고 있는 길, 거기가 어디입니까? 안이비설신이, 내 눈은 비로자나가 내 눈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뭔가 색깔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빨간지 파란지 노란지를 압니다. 이 비로자나가 밥때가 되면 코를 통해서, 코라는 길을 통해서 귀신같이 맛있는 된장 냄새를 딱 압니다. 얼마나 신묘한 비로자나인지 모릅니다. 오직 이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화엄경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화장세계라고 이렇게 화엄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화장세계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온갖 욕심낼 만한 것,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 이것들 또 좋아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장세계냐? 근데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불과 거기에 단련을 시키는 쇠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번뇌 망상이나 온갖 탐진치 삼도, 온갖 시비분별 희노애락, 이것은 무명의 불꽃이라 그럽니다.
일점무명염이라 그럽니다. 이 무명의 불꽃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용광로가 아니고 대장간의 풀무, 그 쇠를 두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달궈야 되는 그 화로가 있습니다. 그 화로의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번뇌는, 우리의 욕심, 그리고 진심, 치심, 이것으로 비로자나라고 하는 칼을 단련해야 됩니다. 이 불길이 세면 셀수록 비로자나를 단련하는 그 내려치는 망치에 그 내려치는 힘은 더 크겠죠. 그러면 더 명검이 됩니다. 결국에 괴로워서 막 인상을 쓰던 그 얼굴로 와 이리 존록하고 얼굴에 또 웃음을 씁니다. 분명히 괴로워 죽겠다는 그 얼굴을 했던 그분이 며칠 지나고 나면 그저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굴에 그냥 웃음이 한가득합니다.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괴로워했던 탐심과 진심으로 찌들어 있던 이 마음을 승화시켜서 불꽃으로 승화시켜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쇠를 단련해서 이제는 다시 녹이 쓸지 않는 그런 보물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헛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물질을 허망한 거라 하고 버려야 되는 거라고 이래 말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올라오셔서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많이 베풀으라고, 물질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 물질에 뺏겼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누군가의 안타까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물질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가야 될 곳으로 이 물질을 되돌려서 가야 될 곳에 가서 그 쓰임이 적절하게 쓰여진다면 이 물질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버려야 될 것이고 다 허망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넣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나 잃을까 봐서 더 걱정하시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야 될 곳으로 저는 항상 내려놓아서 그곳에 가서 쓰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가시려고 하십시오. 필요 없고 버릴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집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 내 집에 들어오는 어떤 소중한 것들, 이것은 우리 집은 이 세상에 반드시 어디론가 가야 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집이라고 하는, 내 통장이라고 하는 이 정류장을 거쳐서 가는 소중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절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으로 보내서 누군가의 그 고통을 덜어지게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역시 아승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승지의 공덕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그것을 화장세계라 그럽니다. 이 화엄법계 또 화장세계, 이 말은 끊임없는 보살도를 통해서 그 보살도의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의 기쁨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화장세계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무슨 장미꽃, 해바라기꽃 이런 꽃이 아닙니다. 사람 꽃입니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 잠들어 있는, 우리가 눈에 뭔가 욕심 때문에 잠들어 있었던 그
잠을 깨우고 비로자나의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화장장엄세계라고 화엄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벽에까지 칸칸이 지금 칸을 질러서 지금 우리 영가님들까지 모셔놨습니다. 이 화장세계는 생사를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 아니고, 또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기뻐할 거 이런 것이 아니고 환희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쌓아가는 이 공덕으로 만든 이 세계에 우리 조상님들도 함께 모시고 싶어서 지금 저 영가분들을 저렇게 칸칸이 질러서 저렇게 가득가득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화장세계에 모시는데 이곳이 어디냐? 생사부도처라 그럽니다. 삶과 죽음이 이르지 않는 곳, 삶과 죽음이 이룰 수 없는 곳, 벼류일세계라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이 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생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이름은 화엄법계 속에 있는 화장장엄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직 공덕으로서만 만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희노애락, 시비분별, 생로병사가 거기에 침범할 수 없는 곳이다 말이죠. 그런 곳에 우리 조상님을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덕행을 통해서 구이일시탈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때 묻은 옷을 한순간에 벗어버리십시오. 공덕에 저희들이 오늘 짓는 이 공덕으로 말 한마디로 상대를 웃게 했다면 오늘의 우리의 공덕은 무한합니다. 또 뭔가 작은 것을 상대한테 줘서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일으켰다면 그 역시 무한의 공덕을 지은 겁니다. 그런 공덕으로서 그동안 찌들어 있던 그 마음속의 때들, 그것을 구이라 그럽니다. 때 묻은 옷. 이 옷에 때가 묻어서 때 묻은 옷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 찌들어 있는 찌꺼기 때를 오늘 일순간에 벗어버리고 이 화장장엄세계 하소서. 화장장엄세계, 우리의 공덕세계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 칸칸이 칸을 질러서 영가부님들을 소중히 모셨습니다. 화장장엄세계에 거기에 뚝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화엄세계가 어쩌고 화장장엄세계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집을 짓거나 댐을 만들거나 작은 연못을 만들어도 반드시 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울타리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자비위순이라 그럽니다. 오직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시멘트가 된다 그럽니다. 순이라는 말은 요즘은 시멘트를 순이라 그럽니다. 물에 탄 진흙이라는 말이죠. 시멘트 물에 타면 레미콘이 싣고 가는 게 시멘트죠. 그것을 중국에서는 순이라 그럽니다. 자비가 순이가 되고 지혜가 사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멘트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도 시멘트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래자갈을 삶는다 그랬습니다. 화장장엄세계는 그냥 저 밖에 있는 저런 자갈이나 모래가 재료가 아닙니다. 공덕의 재료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자비로 얼마만큼 어루만져 주느냐, 이것이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상대의 상처를 자비로 어루만지면 마치 금이 간 벽을 시멘트로 떼우듯이, 허물어진 벽을 다시 그 시멘트로 쌓듯이, 이 자비는 그렇게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시멘트요, 지혜는 모래자갈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보살이 공덕을 짓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건이고,
그 화장세계에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비로자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해야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그 신심,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뚝을 쌓은, 그 튼튼하게 지혜와 자비로 재료를 삼아서 쌓은 그 안에 종자를 심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종자를 심습니다. 그 믿음의 종자를 키우는 양분이 있어야겠죠. 그 양분은 뭐냐면 원력입니다. 원력이라는 것으로서 상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비료를 줘야 이것이 잘 자랍니다. 튼튼하게.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의 종자를 자라게 하는 보살이 끊임없는 공덕행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종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원력이라고 하는 비료만이 우리의 믿음의 종자를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 원력이라고 하는 이 아무리 줘도 그 원력의 비료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원력은 일으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이 원력은 무한 비료입니다. 무한 양분이라는 말이죠. 무한 양분을 가진 우리가 뭘 못하겠냐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서 왜 못 쓰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쓸 수 있게끔 끊임없는 원력으로 비료를 삼아서 선년으로 태양빛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좋은 인연들. 근데 비바람, 눈보라 막 이런 게 폭우가 쳐도 끄떡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좋은 도반들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좋은 도반은 모두입니다. 누구 이아무개, 김아무개, 건강심, 법등심 이런 보살님 몇 명만 내 친한 보살만 선년이 아니고 이 화엄법회에 동참한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법회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 오고 싶어도 올 사정이 못 돼서 못 온 모든 분들이 선년입니다. 좋은 인연. 이런 좋은 인연으로 태양빛을 삼아서 자라게 하는 종자를 우리는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피우느냐? 이 종자를 심어서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빛을 삼아서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비로하를 피워냅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우리는 이 화엄법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법회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비로자나의 꽃을 피워서 그 환희로 가득 찬 그 얼굴은 바로 그 순간 비로화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승지품의 경문에 개성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명에서 나타난 부처님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 말할 수 없고 법문 속에 묘한 개성 말할 수 없고 개성 듣고 생긴 지혜다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생각 가운데서 참된 이치 드러냄을 다 말할 수 없고 오는 세상에 나타나실 여러 부처님 법문 연설하심 끝이 없네 낱낱 부처님 법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미묘하게 내는 음성 말할 수 없고 바른 법륜 굴리는 것도 말할 수 없네 이 저러한 하나하나 법문 가운데 모든 법문 또
사람을 다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법 중에 중생을 조보감도 다 말할 수 없네. 이 말은 끊임없이 찬탄한 그 공덕, 누군가에게 아끼지 않은 손길, 누군가한테 말 한마디라도 주어서 저 사람의 희망을 심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일으킨 이 공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 부처님의 공덕도 다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 공덕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하시는 그 상황을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는 중생들의 그 공덕도 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엄법회를 통해서 짓는 공덕 역시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 가장 어울리는 개성이라면 찰진심념가수지, 너무나 잘 알죠. 이 세상에 먼지 티끌만큼 많은 중생들의 그 아픔, 중생들의 마음, 그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대해중수가엄진, 저 넓은 바다의 물방울이 몇 개인지 다 헤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다 마셔버릴 수 있는 그런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가량 풍각에 저 허공은 끝이 없다는데 끝이 없는 그 허공마저도 끝이 얼마인지 알고 불어가는 바람은 형체도 없는데 그 형체도 없는 바람마저도 그 바람마저도 묶어서 딱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불공덕이라 그랬죠. 도대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중생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저 공덕의 행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덕이 오늘부터 아성지 끝없는 아성지 공덕이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